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의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을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을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역사에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는 그냥 정복자 뭐 이런 표현들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신앙 안에서 좀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에 이 알렉산더가 쓰임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다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전도의 최고의 장벽인 문화의 장벽 이런 것도 다 허물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헬라 문화로 세계를 이렇게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알렉산더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아주 세계 역사에 뛰어난 전략가 또 군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선교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알렉산더도 죽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BC 323년에 죽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신하들이 이 알렉산더가 다 점령해서 하나로 만들어 온 나라를 크게 세 지역으로 분할해 가지고 이 신하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또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75년에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인데, 헬라 문화를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은 악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악한 통치를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요. 거기에다 신상을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제일 싫어하는 돼지머리 이런 것을 성전 안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 안에 여러 기구에다가 여기저기 다 발라놓고 그랬어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모독했어요. 할례를 못하게 했고, 할례를 폐했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역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자기들의 종교적 의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다 폐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거기에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유일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 안에다가 그런 것을 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나 안식일 또 할례 같은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뺏긴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신앙을 짓밟고 억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은밀하게 뭘 하냐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마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 마티아스에게 5명의 똑똑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을 가리켜서 마카비 형제라 그럽니다. 아마 세상 역사에도 이게 조금 비춰질 거예요. 마카비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 마카비 형제가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400년 이 중간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5 형제 중에서 제일 지도자인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카비라는 사람, 그 마카비라는 뜻이 뭐냐면은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생긴 것이 망치같이 생겼대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무엇같이 생겼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 해요? 메주같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주 강력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게릴라전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 민족 해방 운동을 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이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게릴라식 독립운동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마카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친다고 합니까? 내 자식들을 통해서 일으켜서 그 내 자식들이라는 말이 바로 마카비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 헬라 자식들을 친다 그랬는데 이게 알렉산더의 후예인 에피파네스와 그 일행들을, 이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헬라의 후손, 헬라의 자식들인데요,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되어진 대로 이 마카비 형제가 이 대성공을 해요. 예루살렘 회복 운동에 있어서 대성공을 합니다. 성전을 되찾았어요. 제일 먼저 성전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낸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걷어내고 돼지머리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불을 켰어요. 여러분,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의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요, 우상의 제단들은 다 어두컴컴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항상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불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불을 밝혔습니다. 어두워졌던 성전에 환하게 불을 밝혔어요. 이 마카비 형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고 그 정상적으로 제우스 다 걷어내고 돼지머리 걷어내고 피 다 지우고 그리고 밝게 만든 그 절기가 뭐냐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신약 성경에도 한두 번쯤은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킵니다.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 그래서 성전을 되찾고 회복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 절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전은 물론이고 자기 개개인의 집에 불을 환하게 밝혀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 익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는 풍요로움의 상징인데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이제는 청년과 처녀와 같이 강건하고 풍요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 속에 있던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예언이 본문 속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정치 사회적으로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근본적인 해방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치 사회적 자유도 필요하고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어디에 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사람도 많이 있고, 억압된 상태에서 풀려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유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자유하게 돼 있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구원, 그것을 위해서 한 분을 예비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700년 전에, 거의 600년, 500년 아마 이런 사이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겁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라고 지칭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엄마하고 같이 있을 것인데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든 자기 힘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제도나 인류 과학 문명을 통해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고 인간을 가장 어둡게 하고 인간을 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죄 사함 받고 자유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소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하든지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가라는 걸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하지 않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의 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 또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 사함으로부터 건져내고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화평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어떤 나라를 소유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분을 따라서 지금 온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계가 정해진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흘리신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어디에서 구원했어요? 어디에서 놓았어요? 물 없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가 어딜까요? 창세기에 보면 물 없는 구덩이가 하나 나와요. 누가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깊어서 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예요.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3일, 일주일 가면은 그 속에서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옛 왕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할 때 만든 장소로 사용이 됐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곳을 바로 지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뭘 한 줄 아세요? 나사로.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요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부자의 호소지요. 다시 말하면은 이 부자가 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물 없는 곳이단 말이죠.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 물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죄수들 가운데 소망을 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달라고. 자기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넣어달라고. 이는 다른 사람이나 과학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 첫째가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두 번째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새,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고 구덩이에서 꺼내 주시겠다는 그 피의 언약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죄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요새와 같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 그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인들에게 다른 피난처가 없어요. 죄인이 피할 곳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그 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서쪽에 3개씩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절대로 피해자들이 따라와서 죽일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안전한 피난처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도피처입니다. 피난처예요. 갇혀있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피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다른 신도 죄인인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갇혀있는 죄에 갇혀있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 압제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또 가난과 질병과 또 인권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된 지도자를 만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 또 가난과 질병의 문제 이런 것도 지도자와 그리고 과학 문명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고 해결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과학의 힘도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 결과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생명과 그리고 참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 그리고 하늘의 참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은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그 계획이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의 죄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지키고 끝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고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더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가 돼서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내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당해서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